2024년에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그렇다고 24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이번 컨퍼런스와 교회에 대한 적절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종류의 전쟁인지, 이것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약간의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물리적 갈등을 생각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갈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냉전은 역사상 그 어떤 전쟁보다 지정학적으로 세계를 변화시킨 매우 실제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어떤 것들을 변화시켰던 점을 제외하면 말입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정치적 의지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정부가 발생되고 있는 정치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주요 강조점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처해지는 것은 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짐승의 표는 사거나 판매할 수 있는 경제적 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짐승의 표에 관해 제가 읽은 것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그것이 어떻게 올 것인지, 그들이 당신의 손이나 이마에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인지에 대해 추측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어떻게 올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표를 받는 것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영에 속하지 않는 한 표를 받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죄는 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짐승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를 받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 짐승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짐승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짐승을 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표를 인식해야 합니다. 6은 인간의 수이고 이것이 인본주의며 그 궁극적인 형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그것이 마르크스주의의 형태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서 앞으로 마르크스주의를 마크라고 말하겠습니다. 마크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크와 이슬람이 병합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즘이 커뮤워즘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산주의 시대와 비슷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때 공산주의가 최고조에 달했던 때였습니다.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더 강해지고 있고 더 커지고 있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해체될 것이고 커뮤워즘이 될 것이다. 하지만 공산주의의 잔재는 당시 누구의 레이더에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던 과격한 이슬람과 병합될 것이다. 그것들이 병합하여 세상이 직면한 가장 위험한 것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크는 인본주의의 궁극적인 형태입니다. 마크는 빠르게 병합하거나 인본주의 정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세 사람, 다인, 프로이드, 마르크스의 주요 포인트를 취했습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악으로 결합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지만 제 책을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지식의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였던 정신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깊이가 있었고 자신들의 시대를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도해왔던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크리스가 바로 여기 모닝스타와 제 일을 인계받고 있습니다. 크리스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군가가 여기서 우리가 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옛날 말입니다. 저는 크리스 사역에 대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것들은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크리스에게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하고 있지 않고 더 잘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리스와 그의 가족과 우리 팀에 합류한 많은 다른 훌륭한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모닝스타 이사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톰 하드먼, 크리스, 바비 코너, 밥 와이너, 니콜라스. 우리는 말합니다. 모닝스타 교회에 한 번 온 사람은 방문자이고 2번 오면 교인이고 3번 오면 장로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뛰어난 지도자들 중 일부입니다. 아마 15년 전이었을 것입니다. 제리와 제가 동영상을 몇 편 만들고 있었는데 제가 미국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동영상을 한 번 더 만들어 줄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델타포스나 특수부대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훈련받는지, 마르크스주의의 반란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자연스럽게 해냈습니다. 제 생각엔 7분짜리 동영상인 것 같은데 그것만 보면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제 책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 말은 그가 7분 만에 그것을 완벽히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입소문이 났고 뉴스 서비스와 비교하여 우리가 내놓은 콘텐츠에 대해 얼마나 많은 조회수를 얻었는지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영상은 최고의 뉴스 서비스보다 하루에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한동안 이것은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에 대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마르크스주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인본주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프로이드 심리학의 기초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아주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주요 의미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프로이드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환경이나 경험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모든 것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배변 훈련을 비난할 수 있고 부모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부모를 비난하는 데 집중되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프로이드는 가족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가족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가족 경험들 중 하나를 겪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의 가족, 그의 자녀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 밑에서 살면서 그들은 참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 중 한 명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모든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실제로 도움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심리학자들이 했던 연구나 정신과 의사가 한 연구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프로이드 심리학자로부터 상담을 받지 않았다면 그런 종류의 상담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좋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사람들을 자기 중심주의의 블랙홀에 빠뜨리고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큰 부분입니다. 저는 오랜 동안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프로이드와 카를 융이 쓴 모든 것과 다른 사람들의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정신과 의사인 로널드 랭이었습니다. 그의 기본 철학은 만약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정상이라면 미쳤고 당신은 아마도 악마에게 사로잡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은 말 그대로 그는 악마와 그의 모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악마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 사람 안에서 자신을 나타낸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그 싸움에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우리처럼 싸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한 전쟁의 매우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심리학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도 자신의 환경이나 경험 때문에 지금 자신의 모습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완전히 새로운 심리학입니다. 그러한 조건들 때문에 누구도 지금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는 우리가 경험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따라 좋거나 나쁜 우리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프렌지페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더 좋게 만들거나 더 쓰라리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존투의 한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심리학이 어떻게 프로이드 심리학을 장악했는지 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와 세계 대부분 국가의 거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마르크스주의 이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도 그것과 결합했습니다. 마르크스 자신에 대한 측면 중 하나는 그는 누구도 그의 이론 중 하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훨씬 덜 도전적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질문을 하면 그는 지구를 불태워 그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종류의 자유로운 사고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도전도, 어떤 종류의 질문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대학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이 나라의 인문학 대학에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 중 누구라도 말입니다. 그들을 불 속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을 거짓 신에게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부모로서 한 가장 큰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도록 부름을 받은 아이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잘 성장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은 드뭅니다. 지금 우리 대학에 깊은 어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대학은 Unity in Diversity,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용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거의 정반대입니다. 어떤 종류의 도전이나 그들의 철학을 총체적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잔혹한 정신이라는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부과되고 있는 방법이 문화적 혁명과 공산주의의 사회의 세뇌를 위해 모든 사람이 따르게 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대학 전체에서 구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을 그런 종류의 혼란에 바치지 마십시오. 이제 대학의 부흥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대학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대학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대학에서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그는 이미 시설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대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산업과 기업이 실제로 그들의 미래를 위해 그들의 삶에, 기업에, 산업에 유용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체 학교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벌어질 전투입니다. 이러한 일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업의 선지자가 될 것이며 산업의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일부는 정부의 선지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제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에서 진정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것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원칙과 동일한 깊은 어둠이 우리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십시오. 이것들은 성경에서
요새, 즉 거점이라고 불립니다. 이것들은 악마의 요새입니다. 악마가 우리나라, 우리 도시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미워해도 괜찮다면 그들을 학교에 보내십시오. 공립학교에 보내십시오. 그들이 부모 세대와 연을 끊고 반항하고 부모 세대를 멸시하지 않게 하기 위해 좋은 방법이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이라면 엄청난 희생을 치러서라도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리더십 유형의 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공유한 적이 있어 들어본 적이 있다면 또 다시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는 전쟁 사고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국가가 전쟁 중에 있으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때 냄비와 프라이팬 만드는 것을 멈췄습니다. 자동차와 다른 종류의 물건을 만드는 것을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무기 생산에 바쳐졌습니다. 전쟁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그런 종류의 집중과 사고방식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전쟁 무기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 사고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동원해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몸에 나타날 일들과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사역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행해지고 있습니까? 이 땅의 에베소서 4장을 실제로 행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회중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각 개별 부분의 적절한 기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장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사역의 90%에서 95%가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은 준비하는 것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가르침 후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받은 후에야만 당신은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장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 번째 레벨입니다. 세상에 그런 회중이 거의 없습니다. 확인해 보면 이런 은사와 사역에서 두 번째 레벨에 도달하도록 그들의 사람들을 실제로 훈련하는 회중도 거의 없습니다. 그 후에 장비를 갖추고 무장됩니다. 군대에서 동원된 후에 몇 가지 기본 상황을 배우고 훈련을 시작합니다. 훈련을 받은 후에만 무기를 줍니다. 그때가 무장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레벨이 있습니다. 배치되어 전투에 참여해야 합니다. 가르침 받고 훈련 받고 무장된 사람이 전투에 참가하지 않으면 이 중 어느 것도 유용하지 않다는 사실에 좌절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이 배운 모든 것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몸의 장소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진입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실제로 배우기 시작할 때입니다. 저는 비행 강사였고 기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조종사들을 가르치다가 결국 항공 운송 등급을 위한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첫 번째 일은 그들을 그라운드 스쿨에 데려가서 최소한 2시간 정도 시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어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첫 비행부터 죽음에 처하게 하는 많은 위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기본을 가르쳐야 하고 그 후에 아주 기본적인 것을 알게 되면 저는 그들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처음으로 이륙해서 그들에게 기동을 보여준 후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봤냐고 하면 알겠다고 하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훈련이 시작되었을 때는 그들이 조종기에 손을 댔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 심박수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한 번쯤 저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석탄 덩어리 위에 앉아 있었다면 다이아몬드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학생이 정말로 그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당신이 조금 긴장을 푸는 즉시 그들은 당신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는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비행을 배울 때 모든 학생들이 저지르는 몇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당신이 그들과 함께 비행기에 머물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들이 실수를 하고 그 실수에서 회복하는 방법을 배울 때까지 혼자 두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일찍 그들을 혼자 두면 당신과 함께 있는 비행기 안에서 그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자연적인 반사는 그들이 해야 할 일과 반대되는 것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거나 죽는 이유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훈련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사역을 하도록 하는 곳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것만큼 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회를 받지 못한다면 결코 그 자리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잘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이 정말 엉망이더라도 그들에게 설교를 하도록 기회를 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 하는지 부각시켜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설교를 들은 후 사람들은 당신에게 더 감사할 것입니다. 누구도 실수하지 않고 성공한 곳에 도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숙해서 어떤 실수도 하지 않는 곳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내 은혜와 자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당신이 얻는 모든 기회에 자비를 받고 싶다면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차례가 오면 비난과 비판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동원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군중을 모으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을 직면합시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곳은 대부분 큰 양 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양들은 일주일에 2번 던져진 음식을 얻습니다. 그들은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주님이 거하고 싶어하는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돌이 아닙니다. 지휘관에 의해, 주님의 군대 대장에 의해 우리에게 마련된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 가르치거나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제자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위임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단지 개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들을 위해 주신 자격을 읽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군대에 공급할 자원을 모으고 조직해야 합니다. 저의 생각에 나폴레옹을 그토록 위대한 장군으로 만든 이유 중 하나는 그가 공급에 매우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군수를 파악하는 데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는 병력을 공급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전쟁터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체 사단을 이동시켜 식량과 총알과 싸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계속 제공했습니다. 군사들은 계속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적들은 많은 전략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폴레옹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급망이 필요할 때 우리는 공급에서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공급망 문제를 겪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모든 것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 배치되어야 합니다. 저는 해군에 있었고 신병훈련소에 갔을 때 우리가 왜 행진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배 주위를 행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항공 분야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주위를 행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 우리가 이 모든 행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 훈련이 행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퍼레이드에서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청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듣는 방법을 아는 아주 소수의 사람에 있고 다가오는 세대 중 더 적은 수만 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듣는지 스스로 삼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중 일부는 청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배경음악 같은 것이 있으면 정말 들을 수 없습니다. 제트 비행기 근처에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 귀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저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말하는 모든 말과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듣고 있지 않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책을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명령을 상대가 이행할 것이라고 믿기 전에 먼저 명령해야 한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최소한 4번은 말해야 하며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에서 가장 큰 손실을 가지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지시를 듣지 않거나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제대로 듣지 않으면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문제는 듣는 것입니다. 제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뭔가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듣기보다는 그들이 말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이야기할 때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와 무엇이든 공유하고 싶어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당신이 예언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것을 알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물들일 것이고 그들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듣는 것과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더 잘해야 합니다. 저는 올해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제 말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종류의 고통 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없을 것 같았던 고통을 경험했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번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의 음성을 더 잘 알기 위해 수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 하나는 그분이 겪으신 고난으로부터 순종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어떤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처럼 천사들이 와서 일어날 일을 그와 공유한 것 같은 계시를 구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위해 제가 구한 모든 것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계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지금 기회를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순종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 계시를 주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꽤 순종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하라고 하신 모든 것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제가 얼마나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뇌졸중이 생겼을 때 모든 것이 느려졌습니다. 제 왼쪽 전체가 한동안 마비되었기 때문에 셔츠를 입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제 말은 모든 것이 느려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그분을 본 적이 없었지만 그분은 항상 거기 계셨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움직이고 너무 바빠서 그분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대부분의 시간에 제가 그분의 뜻을 놓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그분의 뜻을 놓치고 있었는지 보여주셨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뜻에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쩌면 시간의 20% 그분의 뜻에 있었고 80%는 그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자신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빨리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너의 생각이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연락될 만한 선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었던 대부분이 선이고 그중 일부는 연락될 만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온전하신 뜻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불순종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놓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룩함에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을 때 그것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제가 이 믿을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을 때 어떤 수준의 순종이 필요한지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러한 수준의 계시를 원한다면 무엇이 요구될까요? 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30년 전의 일입니다. 군마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은 겁이 많을 수 있습니다. 숲속에서 우리가 말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군마를 보여주셨습니다. 대포가 발사되고 총이 발사되고 기병대가 싸우는 전쟁의 소란함 속에서 너무 잘 훈련되고 집중하고 순종적인 군마였습니다. 그들은 기수의 가장 부드러운 쿡쿡 찌르는 소리에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군마와 그들의 기수의 생사가 달려 있었습니다. 기수는 그들의 말을 그 수준까지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그분의 가장 부드러운 쿡쿡 찌름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그분의 목소리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을 그렇게 했지만 지금 제가 전혀 접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수준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제가 하기 원하는 제 주요 초점입니다. 저는 주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분의 정말 선한 것들, 가장 크고 신령하고 강력한 무기들로 신뢰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군사훈련에서 전략적 사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진의 모든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 왼쪽으로 향하라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모두가 왼쪽으로 가는데 당신은 여전히 똑바로 갈 것이고 정말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모두가 당신을 비웃을 것이고 두 번째 주에는 팔굽혀펴기를 하고 뺑뺑이를 돌고 세 번째 주에는 담요 파티를 할 것입니다. 그때는 그들이 와서 당신 위에 담요를 던지고 두들겨 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주에 당신이 팔굽혀펴기를 하고 뺑뺑이를 도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실수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동료 전체가 팔굽혀펴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했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군사적 상황에 처했을 때 군대가 만들어내는 것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시를 분명히 듣지 못하면 말입니다. 조종사로서 비행할 때 임무의 올바른 방향을 듣지 못한다면, 올바른 고도를 듣지 못한다면 또 다른 비행기와 동시에 같은 장소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그런 종류의 집중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바쁜 공항에 들어설 때 지시사항을 다시 반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뭔가를 말하면 그들은 당신이 그것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에게는 당신이 그것을 반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것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모두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정말 위험이 많아집니다. 여기가 우리가 향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십시오. 100% 전투에 머무르는 군대는 없습니다. 쉬어야 할 때 쉬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전쟁을 위한 시간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다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겪게 될 격렬한 일 후에 좋든 싫든 원기를 회복하고 우리 자신을 재건하고 재생성해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우리는 적의 전선 뒤에 떨어졌습니다. 온 세상이 악마의 세력에 놓여 있습니다. 장군이었던 한 사람이 자신이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좋아, 모두 공격하라. 그들이 이번엔 도망치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은 그것이 우리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방 360도에 모든 적들이 있습니다. 모든 곳에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목표, 너무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그것 모두를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부르심, 당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원칙을 알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프로이드 심리학이나 마르크스주의와 그와 같은 것들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의 영향을 정말 심하게 받고 있거나 그것을 당신의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을 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더 많이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적들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제가 스웨덴에 처음 갔을 때를 기억합니다. 주님께 제가 무엇을 설교하기를 원하시는지 여쭈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 지역에 대한 정사와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것에 대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얀테라겐이라는 단어였는데 그것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큰 루터교 교회 첫 번째 집회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얀테라겐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스웨덴뿐만 아니라 스칸디나비아의 관습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빌딩을 지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칙칙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곳은 바이킹의 땅이었습니다. 가장 용감한 사람들 중 일부입니다. 저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전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시연된다면 그들은 너무 강력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그들에게 이 끔찍한 얀테라겐을 가했습니다. 누구도 주목받지 못할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 가본 적이 있다면 모든 것이 칙칙한 녹색이거나 칙칙한 회색입니다. 모두가 주목을 받거나 눈에 띄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관료들은 항상 어떤 종류의 독특함이나 적합성 부족을 보여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프로이드와 마르크스주의의 결합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일치는 다양성의 일치입니다. 수능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악마의 일치입니다. 하나님은 독창성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눈송이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독창성을 사랑하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모든 회중이 완전히 독창적이어야 하고 모든 사람은 독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주를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것에 자유로워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거기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반항이나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와 실제로 접촉하면 그곳이 생수가 당신의 가장 깊은 존재로부터 나오는 곳입니다. 그때가 생수가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생수를 맛볼 때 그들이 마시고 먹었던 오염된 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얀테라겐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구도 사부 자동차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부 자동차는 스웨덴 자동차입니다. 그 회사를 사서 팀을 구성하여 공장과 딜러와 모든 것이 그들이 얀테라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돕습니다. 그 회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스칸디나비아 항공이 똑같은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팀을 형성하고 훈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며 모든 사람이 순응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비슷해야 하는 이 파괴적인 얀테라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제가 갖고 싶은 그런 능력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의 능력으로 신뢰받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번 헬싱키 루터교 국제 모임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교단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루터를 사랑합니다. 저는 성수를 마셨습니다. 모든 것을 엉터리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루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루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지,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예언의 목소리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몇 가지 나쁜 것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가 홀로코스트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반유대주의와 그 모든 것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식했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나서 죽지 마소서라는 다음 말이 베드로의 입에서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주님은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셔야 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글을 읽을 때 뼈는 버리고 고기는 먹으십시오. 그것들을 다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들 중 일부는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루터가 얼마나 강력한지 공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역대 가장 큰 어둠이 있었고 그의 시대에 가장 큰 어둠에 맞선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신념을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을 교회 문에 못 박았다. 나는 이것들 위에 서 있다. 오랫동안 그를 죽이려는 모든 압력과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와 역대 가장 강력한 예언의 목소리 중 하나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루터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청중석에서 누군가가 맹장염과 같은 것을 앓고 있는 것처럼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러 달려가 보니 그 사람이 바닥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죄를 깨닫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느끼는지 물어보았고 그들은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는 모든 루터교 목사님들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호주 남부의 작은 섬인 태즈메니아 출신의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는 자신이 20년 넘게 루터교 목사로 있었는데 제가 한 말이 그가 루터에 대해 들어본 첫 번째 긍정적인 소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에 동의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예언적 권위를 가지고 이 시대의 어둠에 맞서도록 부르심 받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일부 교회에 감동을 준 부흥의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중에 그 당시에 정말 불타고 있던 어떤 루터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스위스의 개혁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걸 압니다. 그곳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교리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그들의 신념을 그토록 강하게 만들고 서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500년 된 이 교단이 교리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리 켈러가 위험을 무릅쓰고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그는 연금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스위스 시민권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 세례파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성경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집에 갈 것입니다. 몇 주 후에 당신에게 다시 연락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검색했고 그에게 다시 연락해서 게리,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일이 500년 된 스위스 교단인 스위스 개혁교회에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교단에 대해서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만지시기를 원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권위와 명확성을 얻어야 합니다. 멍에를 깰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는 군대를 자유케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군대를 동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군대를 훈련시키고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정말로 진지해져야 하는 한 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바위에 떨어져 부서질 수도 있거나 바위가 당신에게 떨어져 당신을 가루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쉬운 방법이면서 어려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올해 알았습니다. 그렇게 힘들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이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일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배운 것과 제가 주님과 가졌던 친밀한 경험, 모든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분이 저의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음성을 더 잘 들을 것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부드럽게 쿡쿡 찌르시면 즉시 순종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집중하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